예, 1910년 1970년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고, 이 러시아의 양심이라고 이렇게 불려진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그런 소설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그는 1983년에 쓴 이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종교, 자기가 쓴 책이죠.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50년 전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많은 사람이 러시아에 불어닥친 대재앙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 혁명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하는 이유다. 그 이유 나는 러시아의 혁명의 역사를 50년 이상 연구했습니다. 수백 권의 책을 읽었고 수백 권의 개인적인 체험과 전기를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천만 명이나 삼켜버린 무시무시한 혁명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얘기해보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전에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보다 더 정확히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얘기였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한 이유이다 라고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무신론은 어리석은 사상이고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요, 사람들은 아마 무슨 짓이든지 할 것입니다. 무슨 죄든지 다 저지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기독교 심리학자는 무신론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자기 안에 각인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식을 지워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다. 심리학자가 한 얘기예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잊어보려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솔제니친이 한 고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말이었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한 이유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당시 애굽에서 노예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이 히브리인에게 보냅니다. 왜 보냈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죠. 하지만 이 보냄을 받은 모세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모세에게 물었을 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러분 14절을 자세히 보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스스로 있는 자는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 지금 제가 있는 이 교회 본당 안에는 많은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물건들은 뭐를 의미하냐 그러면 이 물건을 만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물건뿐이겠습니까?
뭐 이 모든 동물이나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모두가 다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지음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끝이 없으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조물주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당신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바로 신이다.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불신자들은 뭐 불신자니까 믿지 않는다고 치고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믿고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식적인 그런 사실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라는 그런 사실을 한번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세상에는 여러분 신에 대한 그런 세 가지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의론, 무신론, 그리고 유신론입니다. 회의론, 무신론, 유신론입니다. 먼저 회의론입니다. 이 회의론은 뭐냐 그러면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기 때문에 판단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시도입니다. 교회 용어 사전을 찾아보면 회의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객관적인 진리의 인식 가능성을 믿지 않고 낙천적인 판단을 원칙적으로 제약하며 인식의 주관성과 절대성을 중시하는 태도나 사상을 말한다. 조금 좀 어렵죠. 쉽게 좀 풀이해보면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걸 바로 회의론이라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 회의론을 대표하는 그 사상은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인 몽테뉴 볼테르입니다. 볼테르 계몽주의 사상가로 좀 알려져 있고요. 그는 포르투갈의 리스본에 대진이 났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에게 정의가 있고 신도들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참국이 가능한가? 그토록 신앙심이 두텁다는 리스본이 파리나 런던보다도 죄가 많기 때문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볼테르가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그때에 그는 사후의 세계와 절대자의 존재를 의식했다고 합니다. 좀 늦게 철이 들은 거죠. 그렇다고 믿은 것도 아니고요. 그는 임종의 자리에서 자기 주치의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어. 만일 당신이 내게 6개월 동안 생명을 연장해 준다면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어. 의사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앞으로 6조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 아니라 6조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볼테르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또한 당신도 나와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있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앞으로 이 100년이 지나면 하나님을 믿는 따위의 미신가는 지구상에서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가 죽은 지 100년 후에는 기독교인이 더욱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볼테르의 저서를 찍어내던 그 인쇄소가 성경책을 출판하는 인쇄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살던 집은
성경책을 보관하는 그런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무신론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바로 니체죠. 그는 신은 죽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 신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했고, 이 당시에 그 수많은 무신론자들 사이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 말이요. 그리고 신을 부정하는 그의 책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니체의 생애는 참 온통 저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다음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젊은 나이에 굉장히 아주 방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35살에 이 성병의 하나인 그 매독에 걸려서 이 균이 온몸에 퍼져서 살이 있게 썩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어서 뭐 눈에 통증이 생기고 두통이 생기고 우울증에 시달렸고, 나중에는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년에는 정신착란증에 빠졌습니다. 그는 미쳐서 신은 단지 변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외치고 돌아다니다가 48살에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 19세기의 미국의 인가솔이라는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 중에는 육군 대장이었던 웰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웰레스도 역시 무신론자였죠. 인거솔은 그 웰레스 대장에게 기독교는 다 거짓말이다. 쓸데없는 것이고 믿을 수 없는 거짓된 종교라고 그렇게 아주 그냥 열을 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책을 하나 쓰면, 그러니까 무신론에 대한 책을, 그리스도가 거짓이라는 책을 쓰면 아마 대단한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웰레스라는 이 육군 대장이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자 이 웰레스 대장은 자기가 그런 책을 저술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서 그것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그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을 아주 자세하게 읽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런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성경에서 거짓된 것을 발견하기는커녕 도리어 성경의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웰레스는 성경 말씀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결국 그는 기독교는 거짓된 것이라고 쓰려고 했던 생각을 바꿔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유명한 배너입니다. 그리고 이 배너는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상영이 됐죠. 저도 가서 봤는데 많이 감동적이더라고요. 참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배너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성경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무신론자인 웰레스를 위대한 그런 신자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날 다가온 주님의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가만히 안아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회의론이 있고, 무신론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유신론이 있습니다. 유신론 중에는 우주론적 증명, 우주론적인 그런 증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의 신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끈으로 매다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홍해에 떠 있습니다. 맞지요? 58조 8천억 톤이라는 엄청난 이 땅덩어리가 말입니다. 이것은 물론 해와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구는 정확히 24시간에 한 바퀴씩 스스로 돕니다. 자전이라고 말하죠. 그것도 수천 년 동안 속도와 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데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돕니다. 공전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1년에 걸쳐 이게 도는 동안 수많은 그런 그 행성 중에서 그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정확하게 돌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바로 이런 우주의 현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 그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비스러운 우주가 어떻게 우연히 존재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며 절대적인 하나님이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론을 주장하는 학자 중에는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또는 키케로, 토마스 아퀴나스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목적론적 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론적 증명하고 많이 이렇게 닮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논증은 우주가 이 질서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를 믿는 이 설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분명한데 우주가 그렇게 기능을 발휘하도록 창조하신 전능자가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학설을 주장한 학자에는 플라톤, 윌리엄 캐리 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도덕론적인 증명인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양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과 도덕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과 양심을 보면 신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이 이제 종교론적 증명입니다. 종교론적 증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누구에게나 종교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을 찾고 그 신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종교론적 증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체험론적 증명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체험론적 증명인데요. 여러분 유신론 중에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유신론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각 개인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인격이라는 것은 교제를 전제로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체험하게 되는데, 뭐 마음으로 체험하기도 하고 또 꿈으로 체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체험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의 학정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 당시 어떤 때였냐면 히브리인이 만약에 딸을 낳으면 그냥 살려줬는데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강물에 던져서 죽여야 됐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물에서 모세를 건져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그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건짐을 받음, 번짐을 받음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이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지날 때도 역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 그 후에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이게 목자로 이렇게 지낼 때도 역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80살이 넘은 이 모세를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이 장면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2절서부터 4절입니다. 바로 그 앞에 있죠. 2절부터 4절. 제가 2, 3절을 읽고 그리고 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겁니다. 모세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탤런트 임동진 씨 아시죠? 아주 널리 잘 알려진 분이니까 그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간증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나는 2002년 8월 19일 밤늦게 출연할 대본을 보고 일어서다가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모르게 심장이 있는 가슴팍을 힘껏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 회개를 받기 전에 호흡을 끊지 마세요. 이때 옆방에 있던 아내가 소리를 듣고 안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나는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혀가 구부러져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깜짝 놀란 아내가 앰뷸런스를 불러 병원에 갔습니다. 이렇게 나는 뇌경색으로 쓰러져 분당 차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당시 나를 담당한 최병욱 박사는 내 아내와 큰딸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장례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정신을 잃고 있던 그때에 내 앞에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경험을 한 거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겁니다. 들꽃이 피어있는 초록빛 넓고 황홀한 벌판이 보이는데 멀리 저쪽 멀리에 아치로 된 분이 보였습니다. 그 앞에 성화에서 흔히 보던 예수님의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주님이시다 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숨을 죽인 채
이제 돌아보시겠지? 지금일까? 지금일까 하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애타게 주님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환상이 사라졌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모든 게 온통 뿌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장이 내려 누를 듯이 낮아졌다 높아졌다를 반복했습니다. 팔에는 링거병 4개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나흘 만에 의식을 되찾은 것입니다. 의식을 찾아 병실로 옮겨진 직후 병실까지 따라왔던 최 박사는 아내를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지금의 상태를 모르던 나로서는 아내가 돌아오기까지 15분이 마치 15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아내가 콧노래로 찬송가를 부르며 들어옵니다. 아내의 그 모습에 나는 속으로 뭔가 크게 잘못됐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부르니 아내는 평소보다 옥타브 높은 목소리로 왜? 하고 대답합니다. 최 박사님이 뭐라고 하셔? 뭘? 여보, 내가 누구야? 평생 연기만 한 사람이 당신 연기하는 것을 모르겠어? 다른 사람은 속여도 나는 못 속여. 내 말에 아내는 엉 하고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당신 생명은 구했지만 일어나면 평생 못 걷는데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한다는데 나는 속으로 그럴 리가 하며 누운 몸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제서야 움직여보니 목 위와 손을 제외한 몸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그래? 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내 속은 벌써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이 임동진이가 뇌경색으로 하루아침에 쓰러져 불구가 된다면 그건 아니다. 아니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그건 아니야. 아니야. 이때부터 매일같이 나는 식구들과 모든 사람을 병실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누운 채로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운동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는 병원에서 걷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걸을 수 없는 몸이었는데 몸은 급속도로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22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담당 의사인 최 박사가 병실에 찾아와 말했습니다. 임 선생님, 의사들은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그런데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피어나시죠. 저는 지금도 천국 문 앞에 나를 등지고 계시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인데 그 후에 이제 이런 체험을 한 후에 이분이 신학을 합니다. 안수를 받고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열린문 교회에서 개척을 한 거예요. 9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고 70세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영적인 이사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